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계신 이른바 이제 침묵의 토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침묵의 토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은 이제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기적도 없고 천사의 찬양도 없고 다만 이제 보여지는 것은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몇 사람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보통 이제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에 요셉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셉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모두 이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공회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의롭고 선한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은 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숨겨진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숨겨진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숨겨졌던 이 제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리켜서 굉장히 역설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는 숨고 죽으신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그 모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편한 순간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있고 편한 상황이 있으며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무언가를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순간이 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것이든 심지어는 이제 생명에 관련된 것이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자신이 예수와 한편이었다. 내가 예수 패거리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인지 아니면 위험하고 막다른 골목에 막혔을 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장래는 끝이 아니라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새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 왜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예수님의 장래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덤의 시간이 아마 모두에게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지금이 무덤의 시간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남아서 증인의 신학이 되고 또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반가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니고데모는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제 낮에 공개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돼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의 그 왕의 장래의 모습을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 드러나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는 늦어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기적도 없고 하늘도 조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마치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그곳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이 침묵의 토요일 같지는 않으신가요?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고, 약속은 들었지만 성취가 없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시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주일이 밝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요셉의 용기, 니고데모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 이 모든 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은 무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면서 혹 우리가 그 침묵의 토요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